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죄와 반역, 회개와 구원, 그리고 다시 반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사사들을 세우시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지혜가 충만한 여인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기의 악순환 사이클에 빠져들고 맙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겨 징계하십니다. 야빈 왕은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철병거가 900승을 소유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그 군사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했어요.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드보라는 온니엘, 에훗, 삼갈에 이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이며 여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신실하게 판단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자신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마다 최선의 재판을 해주었어요. 여사서로서 그녀는 비록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지혜의 은사를 사용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치 한 소년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드보라는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녀의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주님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그녀는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보라는 전쟁터에서 군사를 이끌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한 여인을 지도자로 세워 일하시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에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맞선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지혜라는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그 현실에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비록 전쟁터에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서 그녀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로 하여금 전쟁을 지휘하도록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납달리와 스불론 군사 10,000명을 일으켜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지리한 전략적 요충지인 다볼산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나아가 그녀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꺾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바락은 비록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믿음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열세에 놓여 있었기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편에 계셨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 이렇게 도전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한마디 말이 바락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주님이 시스라를 그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마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락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사사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그들은 순종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승리는 이미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소랑 야빈과 700승의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전멸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쫓기는 도망자로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드보라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시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나의 은사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즉 믿음은 신뢰를, 신뢰는 용기를, 용기는 순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드보라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신뢰가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로, 그 용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셨듯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